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난주 바울 사도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원칙에 입각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채소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채소를 먹으면 믿음이 연약하고 반대로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강하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의 생활상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신전 제사가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신전에서 수많은 동물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고 제사가 끝나면 남은 고기는 다시 시장에 팔렸습니다. 이미 한번 제사 때 쓰인 고기였기 때문에 꽤 저렴한 가격에 팔렸고 덕분에 로마 서민들은 싼 값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낀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이방 신에게 이미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은 제사 때 바쳐진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고기에 대해 꺼림직하게 여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던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린 이후에 애찬실에서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팔던 고기가 반찬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로마인이었던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었지만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들은 먹기를 거부하고 뭐만 먹었다고요? 채소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 같은 식사 자리에서 분명 고기 반찬이 나왔지만 자기들끼리 앉아 채소만 먹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며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럽다, 자랑스럽다,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부터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유대 풍습에 아직도 매여 지들이 채식주의자도 아니면서 채소만 먹어 뭘 그렇게 유난이야. 이런 불만이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로마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되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제사 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무조건 비판하려 들지만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써봐라 라는 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향, 외향, 감각, 직관, 판단, 인식 이런 기준으로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 그런 유형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T 유형과 F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T 유형은 thinking 유형이라고 해서 논리, 객관성, 사실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원칙, 효율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반면 F 유형은 feeling 유형이라고 해서 감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자신이 T 유형인지 F 유형인지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오늘 힘들어서 옷을 좀 샀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래 오늘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라고 묻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F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관심이 있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이 그래? 무슨 옷을 샀는데? 라고 묻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T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보다 옷을 샀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옷을 샀는지부터 묻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T 유형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며 그렇게 날선 비판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고 공감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과 같이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제사 때 쓰인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를 보며 네 믿음이 고작 이거냐? 무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담력이 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 역시 고기를 먹는 로마인들을 보며 쉽게 비판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제사 때 쓰인 고기를 먹는 로마 그리스도인 역시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헐뜯기보다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15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선진교회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한 분과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같이 출발하기로 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주일이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다가 저녁 일과를 마치고 밤 10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간다고 바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국인데 아직 떠날 짐도 다 못 챙긴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짐 챙길 생각에 일단 짜증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짜증이 대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 여행 캐리어 옆에 알 수 없는 허리 높이의 커다란 짐이 딱하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짐은 제가 싼 짐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화난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짐이야? 아내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국에 김희삼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가면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김치랑 마른 반찬이랑 좀 챙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보고 저 김치랑 밑반찬 공항까지 들고 가라는 거야? 그럼 다른 짐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2주 있다가 오는 거 몰라? 옷만 해도 한가득인데 거기다가 김치랑 반찬까지 들고 가라고. 이거 들고 가면 운송비를 따로 내야 돼. 돈 들어간다고. 나 절대 못 가져가. 저거 나 못 가지고 가니까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러자 아내는 당황했는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고 거기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 내가 뭐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집을 비울 텐데 2주 동안 아이들 혼자 돌봐야 할 아내를 잘 다독여도 모자란 판에 그깟 김치와 밑반찬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화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고 나와. 그러고도 아내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화장실에서 나오더군요. 나오는 아내를 안아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그날 밤의 해프닝은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김치와 밑 반찬이 든 박스를 공항까지 챙겨갔을까요? 안 챙겨갔을까요? 당연히 챙겨갔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캐리어와 그 박스를 붙이려고 하니 공항 직원이 이야기하더군요. 오버차지네요. 운송비 8만 원 내셔야 해요. 그 박스에 담긴 김치와 밑반찬 다 해봤자 5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운송비로 8만 원을 내라고 하니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공항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 난리를 겪고 공항까지 가져온 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결국 8만 원을 내고 붙여서 그 목사님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날 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사실 아내의 마음을 좀만 헤아려 봤으면 오히려 칭찬에 마땅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에 계신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김치랑 반찬이랑 쌌다고 하면 이야 정말 귀한 마음이네. 이렇게 칭찬은 못할 망정 그렇게 화부터 냈으니 아마 공항까지 그걸 들고 갈 일이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 들었나 싶지만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바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호의나 진심은 외면한 채 그저 나 힘든 것에만 집중했기에 그런 반응을 했던 것이죠. 혹시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했었던 말씀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제사 마친 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이 뭐였느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음식이냐, 어디에 쓰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먹지 못할 음식, 먹으면 안 될 음식이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조차 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분명 내가 감사함으로 제사 마친 후 음식을 먹었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해봅시다. 분명 제사 때 쓰인 음식 같은 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저래도 되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너무 실망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사도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8절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음식 자체가 우리 신앙과 인생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마음대로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 내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의 신앙과 심령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뭘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기를 싫어하는 채식주의자여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면 제사 때 쓰인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 자유함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13절 앞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기가 제사 때 쓰인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앙적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제 집안은 대대로 술을 잘 마시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술을 드시곤 했습니다. 술과 당뇨 때문에 다리까지 잘라야 했었지만 그렇다고 술을 끊지는 못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배는 진작에 끊으셨지만 술은 내내 드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집사 직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만 되면 형, 아버지, 그리고 매부 이렇게 셋이서 정말 한밤중까지 밤새도록 마시곤 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다 보니 만약 제가 마시려고만 했으면 아마 엄청 마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마셨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신앙의 규율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굳이 술 마셔서 정신 못 차리고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멀쩡하게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 괜히 술에 기대어 정신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술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괜히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깟 술 같은 건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고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기야 맛있죠. 바울 사도라고 그 맛을 모르겠습니까? 그 역시 먹으면 맛있고 또 먹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겠지만 그 고기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여 넘어진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고깃집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똥입니다. 똥. 왜 바울 사도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이 8절 앞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너무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밖의 것들, 다른 것들은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배설물, 똥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사 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 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조차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학생 2명에 의하여 벌어진 사건으로 이 둘은 자동 권총을 들고 도서관에 침입하여 책상과 탁자 아래 숨은 학생들을 향해 난사했고 결국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이들이 쏜 총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여학생이 놀라운 증인을 하게 됩니다. 2명의 범인이 총기를 가지고 들고 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17살 된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범인 중 한 명이 캐시 버널의 목에 총구를 겨누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면 당장 죽이려고 물은 거겠죠. 만약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면 어쩌면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캐시 버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녀 역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She said yes, 그녀는 예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캐시 버넬의 이야기는 한 줄기 소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대들 사이에 캐시 버넬이 했었던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1000여 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버널은 왜 목에 총을 겨누고 있는 범인들 앞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은 너무나 소중하겠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냐 죽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다른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 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덜 중요한 일에 목숨 걸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 그건 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덜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있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